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주일 7번을 빼고 40일 동안 저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40일을 저희가 지키는 날인데 저는 위키피디아 좋아합니다. 위키피디아 보면 이 사순절의 목적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순절의 목적은 기도, 참회, 육신을 절제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선과 단순한 생활, 극기를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이 사순절의 영어 렌트는요, preparation이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40일로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사막에서 40일 계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40일의 그 사막 고통과 금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육신의 절제도 하죠.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교인들에게 사순절 커밋먼트, 사순절 자기 결단을 하라고 해서 늘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자기가 원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건데 못하고 있는 것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서 저희 교인들이 늘 스몰 그룹 통해서 어떤 분은 뭐 디저트를 안 먹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소다를 안 먹겠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또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는 뭐 성경을 통독을 하겠습니다. 라는 분은 없었어요. 대신 뭐 복음서 통독은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40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신약 성경 통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 또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금식, 그리고 금식하는 거 있죠. 작년에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 릴레이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세 끼 동안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다 40일 동안 금식을 작년에 했었죠. 올해는 그게 특별히 코비드라서 저희가 딴 건 하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40일도 다 아니고 너무 목표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잘 인커리지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3번만 그렇게 4주 동안 7주 동안 기도해봅시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목표를 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금식과 또 예수님을 부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제가 올해 특별히 생각하는 건 사순절은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에 제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목적이 아니고요, 사순절을 어떻게 보냄으로 인해서 그 다음의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사순절로 우리가 40일 동안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거 안 하겠습니다, 뭐 금식하겠습니다, 사순절 다 끝나고 금식했으니까 이제 막 정상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순절에 했던 어떤 준비를 기반으로 그 다음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목적은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일주일에 3일 동안 3일씩 화수목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은 교인들께서 만약에 좋아하면 사순절이 끝나고도 1년 내내 일주일에 3일은 계속해보자, 사순절에 준비한 것으로 나머지 1년을 또 계속 가보자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사순절을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의 사막 40일 금식과 시험 받으셨던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구절을 골랐는데, 제가 오늘 구절을, 사실 그 구절이 이번 주 중에 맥체인 읽기에서 누가복음 4장 우리의 읽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으면서 고민해 보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금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미 연결된 분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으로 금식을 하는데, 우리 이 모든 인간 중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단 한 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 한 분,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해야 돼도 예수님 한 분은 금식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왜 40일을 금식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매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금식을 그렇게 강조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 보면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구절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내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같이 다니는 동안에는 나와 같이 있는데 내가 신랑인데 왜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나중에 나를 빼앗기고 박해받고 내가 죽고 그럴 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내려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내가 기독교인데 금식해야 되나? 금식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죄책감을 느끼실 것 없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서 느낀다. 굳이 금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중에서 요즘 내가 좀 소원하다. 요즘 내가 세상 걱정과 여러 가지 욕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진다. 예수님이 기도 중에 내 곁에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순간에는 그럼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순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거 있으면 금식하셔서 돌아오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잘 지내시면 굳이 금식할 필요 없다는 것이요. 이 구절에 의거하더라도 역시나 단 한 분, 이 세상에서 금식할 필요가 없는 분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신랑 당신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왜 금식을 40일간 하셔야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구절 다시 돌아갑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경 전체에서 성령과 마귀가 일을 같이 한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령도 예수님이 광야로 가기 원하셨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성령이 원하셔서 하셨고, 마귀도 이태구나 하고 달려들어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과 마귀가 둘 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30년 동안에 아직 공생의 일을 살기 전에는 그냥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잘 기록은 없지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유다와 제임스의 앤드류의 그 형제가 아니냐라고 그냥 고향 사람들이 말한 걸로 봐서 그냥 특별하게 어떤 기적을 30년 동안 행하면서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으로 사시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자, 보통 사람으로 사시다가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바로 사역 직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 라고 확인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거고, 사탄은 사탄대로 이제 사역을 하러 나오신 예수님을 한번 무너뜨려 보자 라고 달려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막 공생의 그 사막 40일 금식 기간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막 40일에서 마귀가 3번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제가 전에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지은 죄와
인간이 받은 유혹을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보면 그 최초의 인간이 시험 받은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인간이 시험에 넘어간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선악과 과일이 인간이 원하는 가장 세 가지 탐욕에 근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일의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였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육신의 몸의 욕심을 바라는 것,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들에게 인기를 받고 존경을 받아서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양, 인기 받는 것, 존경받는 것, 주목받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욕심이라고 했고, 세 번째 지혜롭고 이생의 자랑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귀의 그 유혹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음식을 만들어서 네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라는 그런 욕심, 그런 유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모셔서, 사람들 보기에 와, 천사가 저렇게 허공에서 받들어 모셔서 천천히 내려오시는 분은 보기에 좋고 한마디로 인기 있고 존경받는 것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 바로 권력, 이생의 자랑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에 처음 최초의 인간, 사실 하나님처럼 굉장했던 아담과 이브를 바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뜨렸기 때문에 마귀는 요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한테 가하면 예수님도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넘기셨다. 그래서 이 사역 전에 당신이 누구신가 증명하셨고, 또 인간이 죄로 인해 넘어진 것, 유혹으로 넘어진 것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그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에 여러분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시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시험이 예수님의 삶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특별히 마태, 마가복음에는 써있지 않지만 오늘 본 누가복음에만 써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이 모든 시험, 방금 전에 세 가지 시험이죠,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opportune time이에요. 뭐냐면 기회를 보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했는데 안 넘어가시니까 이제 앞으로 또 예수님을 기회를 봐서 더 시험하겠다라고 마귀가 한 것이죠. 이 구절을 제가 읽을 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귀가 언제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가.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분명한 장면이 한번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가 알려주신 지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도 베드로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뭡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때 말씀하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예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그런 일은 선생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때 사단이 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3번 이렇게 유혹하더니 예수님이 한참 인기 있을 때 나와서 또 예수님 유혹해서 십자가 지시지 말라 그러죠. 또 한 장면은 언제입니까? 우리 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 직전에 십자가를 안 지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건너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시험입니다. 사단이 그때 시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피가 땀이 될 때까지, 땀이 피처럼 흐를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그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죠. 커다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맥체인 리딩에서 누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요, 좀 더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이 4장 13절에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얼마 동안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 4장 13절 바로 다음에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봤더니 어떤 일이 돌아오냐 하니까 이제 세계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소문이 퍼지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무스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인기를 확, 그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기를 확 누리셨어요. 그러더니 갈릴리 지방에서 인기를 누렸는데 이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가서 또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셨는데 거기서는 배척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동네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가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 가서 크게 밀쳐 때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역을 바로 시작하신 후에 하늘과 끝을 그냥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칭송을 확 받으셨다가 배척을 받으시죠.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역이 잘 될 때는 자기도 기분 좋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죠.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사역을 물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중에 세례요한과 같이 사역하실 때 세례요한의 사역이 요한복음 4장 보면 세례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위축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나 때문에 사역이 딴 사람이 피해를 보나 그렇게 해서 또 사역에서 물러가시려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떠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 만난 얘기도 있고 하여튼 사역을 위축시키고 예수님의 사역을 실망시킨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시험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장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요, 이제 보니까 또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 구절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악마나 귀신을 만나면요,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사실 만약에 귀신들이 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귀신들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했을 겁니다. 방금 전에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창성하게 놔뒀으면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를 누리기를 거부하시고 귀신들에게 꾸짖으사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많이 숨기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에서 또 예수님이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붙잡으셔서 재판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물어본 그 순간에는 또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그 순간은 그렇게 대답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당하는 건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61절 갔더니 예수님을 다 체포해서 붙잡아 놓고 거짓 증거를 채우려고 하다가 대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그 말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 그렇게 마귀들이 말해서 인기 얻으려고 할 때는 마귀들 보고 못 말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정말 겁나는 그런 순간에는 내가 그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하고 다 반대로 갔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싶을 때 사람들이 말해주면 기분 좋고, 우리가 그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해가 끼칠 때는 안 말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거꾸로 인기를 받으실 때는 인기를 거부하시고 그 말을 함으로써 피해를 보실 때는 그 말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거꾸로 가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까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보내더니요, 이제는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고치시니까 같은 누가복음 42장 가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시게 이젠 또 만류해요. 이제 또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 자기들의 왕을 삼고자 예수님을 붙잡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역 전체 그런 여러 가지 여행과 십자가의 여정까지를 다 보지 않더라도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만 누가복음 4장 바로 초입 부분에는 시작 부분에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그 시험 끝나고 마귀가 잠깐 떠났다고 한 그 바로 다음 순간에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냥 예수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배척했다가 상처 줬다가 만류하게 했다가 이 모든 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죄의 회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셨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요. 아니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세요. 방해라는 글자가 그냥 어디나 붙어 다닙니다. 사람들이 늘 유혹을 하고요. 아니 사탄은 늘 유혹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관원들 서기관들은 늘 함정을 놓쳐 말꼬리를 잡아서 한 번만 걸려라. 그리고 헤롯 당들과 그런 사람들은 세금 문제를 통해서 반역의 꼬리만 잡히면 당국에 고발하겠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만 보면 바로 붙잡아 드리겠다. 또 따르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왕 삼으려고 하고 그 어느 순간 한 번이라도 예수님 헛디디시면 정말 사역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사탄은 예수님 사역 내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방해했습니다. 걸려 넘어져라. 인기에 홀딱 넘어가 버려라. 왕 되고 싶어서 십자가의 길 포기해라. 사람들은 어서 잡아 죽이자. 그런 매일매일의 정말 사선의 길을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순간에 아담의 죄를 넘어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단 한 번도 넘어지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금식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매 순간 기도하셨던 것도 이해돼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저는 그 구절도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면 걸어다니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 아닌가? 그냥 당신 자체가 기도 아닌가?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아무 때나 말하시는 분 아닌가? 그런 예수님조차도 왜 굳이 새벽에 따로 우리 인간들처럼 기도를 따로 하셨어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날 하루도 사탄이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고 유혹할 것인 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당신의 신분과 당신의 하나님 아들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아마 금식하시고 따로 새벽기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준비하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사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역, 미니스트리,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요.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역이에요. 내가 만든 이 창조세계를 나와 같이 일해서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창조세계를 온전히 만들어보자. 너희의 창조의 목적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초대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2세기의 교회의 아버지 중에서 아포스톨릭 디사이플 중에서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탄은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높이셔서 인간과 같이 창조회를 같이 하시려고 하고 인간을 하나님 동역자 삼으셔서 인간을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과 같이 일함으로 이끌려고 하시자 천사 중에 하나인 사탄이 그것에 질투하여
인간이 자기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여, 인간이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을 질투하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초대 교회 아버지 중에 하나인 이레니우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맞든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건 하나님을 시기해서건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무엇을 유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을 유혹해요.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아니 어떻게 같이 이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정말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제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빛이 났던 순간, 야, 그때 참 내 인생이 절정이었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순수한 열심으로 내 에너지와 모든 것을 그때 다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은요, 다 사역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너 나와 함께 일해보자. 선교지에서, 또 대학생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길 때, 어떤 제 많은 인생에서 그때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라고 제가 생각하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역으로 초청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 높은 명예로운 자리에 초청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먹고 살고 그냥 그런 자기의 생활을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같이 일한 그 소중한 기억, 내 인생이 충만한 기억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훌륭한 도역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다.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나타낼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다. 그 거룩하고 놀라운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요.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는 준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금식으로, 새벽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그 준비 자체를, 사순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 이 사순절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기회를 가져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의미 있어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수님도 하셨어야 되는, 꼭 하셨어야 되는 그 준비, 우리도 같이 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한 일에 동참하시게 되는 여러분, 뉴크레이션 여러분 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